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 사무엘서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갈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갈멜산은 이제 저쪽에 서쪽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명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명령이었죠. 사울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인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생각을 진중하게 생각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네게브, 남방,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게브라는 것을 한문으로 쓸 때 이제 남방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남방.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 네게브 지역을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네게브 지역을 지나다니는 상인이라든가 사람들을 습격하고 노략질해서 살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정벌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의 친척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멸망시키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추격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만약에 이게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으면 좀 더 신중하게 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시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울도 아마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시키실 때, 명령 내리실 때 사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지. 그래, 이래야지 당연히.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또 와서 버린다는 그게 말이 돼?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 강해진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강해지는 거예요. 착각이고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를 생각하셔서 주시는 그 선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하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여전히 이 슬픔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기도하는 사람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실 때까지 약한 사람으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떠나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강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게 보여도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런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연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정복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사울이 이 아말렉을 다 정벌한 다음에 길갈에 가서 이제 앞서 싸워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승전비가 아니라 자기 업적을 위한 이제 승전비를 세우죠. 이제 이 갈멜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싹 멸절시켜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살려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아말렉의 왕인 이제 아간도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누가 봐도
가치 없는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만 가지고 온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이죠. 그리고 척하는 신앙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가져오는 재물을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온전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결국엔 죽은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현실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신앙생활일 뿐이라는 거죠. 게으르고 악한 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뭘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면류관 주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당연히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왜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했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왕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의 소리를 더 가치 있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들었어요. 백성들의 탐욕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도 괜찮은 생각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지 않은가?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물질, 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끼칠 때는요, 돈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돈이 주는 유익을 맛보고요, 행복감을 느끼고 그 돈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택하게 되고 쓰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돈의 유혹이 가장 커지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각양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원하고 갈망하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홀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이 이거 잘 모르셨네. 하나님이 세상 이 조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대체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더 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 그리고 어려서부터 목동인 다윗, 싸울 때 다윗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능력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음성을 들었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이 목사님은 그 감동으로 이 곡을 만든 거죠. 주님과 동행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라 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바쳐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헤렘이라고 그러죠. 성막 안에 모든 집기들은 다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게 헤렘이에요. 이건 내 거다.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그거 좀 훔쳤다고 감췄다고 큰일 나겠어요? 그게 왜 훔친 것이 돼요? 정당한 권리인데 자기가 목숨 걸고 가서 취한 건데 왜 훔친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 금은 동철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을 다 죽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헤렘의 의미였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걸 이제 하나님이 받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기로 결정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거룩해진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룩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뻔뻔하고 당연하게 제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도 후회한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후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후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더러 야 너는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뭐예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후회의 심정이에요. 안타깝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진 대로 가지만 유다야 너무 안타깝다. 왜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1년 전서부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얘기했지만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고 담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그리고 사랑,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될 때 믿음의 철이 들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가 어떻게 해요? 그게 비로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그 현실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 다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럼 이 소리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회개와 반성은 틀리죠. 반성한 사람은 가룟 유다. 잘못한 줄 알고 돈을 다시 돌려다 줬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갔죠. 어디로? 주님이 가라고 한 그 자리.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것처럼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피죠. 그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버렸다. 좋아요. 하나님 날 버리셔도 저 괜찮아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와 같이 가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의 체면을 깎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을 사람들이 수군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다른 이유로 간절해지고 절박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대신 사람들의 얼굴, 사람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울도 입장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해도 이제 이 정도 왕권을 확립하고 이 정도 싸워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샀으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거래가 맞춰지면 뭐예요? 남남되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에 아픔도 없죠. 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이 말을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는 요나단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 16장은 역사의 중심이 이동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항상 에브라임 지파의 그늘에 가려있던 이 베냐민 지파 라고 하는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 왕권이 이제는 어디로? 그 아래쪽인 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기브아를 지나가야 돼. 기브아. 그런데 기브아를 지나가는데 어디 가시냐고. 그냥 저기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엘의 동선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느 정도였어요? 이 기브아를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왜요? 사울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던 사람이 돌아서면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잘 싸우는 사람, 힘좀 쓴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꾸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나 인기, 명예,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제사 드린다고 해라, 예배 드린다고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짓말할 일은 없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건 괜찮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괜찮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사울과 같은 외모,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붓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눈과 사무엘의 눈이 다르다는 거죠. 사무엘도 굉장한, 이때 이미 50세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60세에 막 이제 막 넘어가고 이게 다가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50년 이상을 신앙생활한 사무엘의 눈도 하나님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흔들렸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 다윗을 내가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시편에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기 전, 멸시와 천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다음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다음에 찾아온 건 이제 악신, 정신병, 편집증, 이제 이런 것들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치료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이제 몰라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하 중에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내가 베들레헴에 어떤 애를 아는데 걔가 이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음악 치료죠, 요즘 말로 하면. 너무 좋다, 그럼 데리고 와봐라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세상 가요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수금을 타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이 있었지만 다윗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사울을 괴롭게 했던 악신이 떠나가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보내셨지만,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지만 맨정신이 돌아온 다음 자기가 악한 영의 역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이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연주 잘하네, 뭐 이제 그 정도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졌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좀 눈여겨보기 시작하죠. 무엇으로 본 거예요? 경쟁자. 내 신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게 아니라 경쟁자. 왜 경쟁자로 생각했겠어요? 사울은 왕의 직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경쟁자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뭐 이제 이렇게 막 받아 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이런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돈을 얻든 하나님 아니면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멸시천대를 당하든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던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 엘라 골짜기까지 와서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기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비로소 야, 쟤가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렇게 양 갈래로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틀리죠. 그런데 여기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으니까 여긴 평지 같지만 여긴 뭐라는 거예요?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이 길이, 그러니까 그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골리앗이 올라왔던, 서로 진을 치고 싸웠던 곳이 아직도 이 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길이 뚫리면 어디로 들어가요? 블레셋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골리앗은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고 다윗은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데 정작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간다고 그래요?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오냐? 이제 얘기하지만 다윗이 들고 가는 건 물맷돌 그리고 막대기가 아니라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싸울 거다. 그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싸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 그 가치, 여호와의 이름에 뭘 두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가치를 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예배해야만 하는 그런 가치 있고 그렇게 존경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게 그게 워십,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으로 믿고 이렇게 나아간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행동했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의 다윗의 이 고백은 신약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장면을 떠올리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엇이 전제로 깔려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이 원수마귀 사단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에게서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은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믿지도 않고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와 뭐 이런 이렇게 빙자하여 말하노니 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올라타서 머리를 쥐어뜯는 거죠.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사단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건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 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친히 다 가져가셨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믿지 못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않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이것 봐라 이거 되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예수님의 이름의 그 비밀을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달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원수 마귀가 귀신이 믿고 떠나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가 경험하면서 확실해지고 확고해지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께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졌고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죠. 엘라 골짜기 옆에 보면 3상 17장 52절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해서 이 사하라임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이 사하라임에 발굴된 곳들이에요. 여기가 사하라임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성경에 이 지명이 나타나 있는 이 이름이 진짜다라는 거죠. 이걸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래요. 여기가 소고고 여기가 엘라 골짜기 이렇게 보니까 좀 더 골짜기 같죠. 이 엘라 골짜기인데 사하라임이 뭐냐면 여기예요. 오늘날엔 케이아파라는 지역인데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보니까 엘라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서 진치면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이 대치 상황에서 있는 거죠. 그러다 40일째 되는 날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것을 이 사하라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발견된 최고의 유적 중에 하나가 이 사하라임에 있는 유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하라임은 단어 그대로 두 개의 성문을 가진 이제 성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이 발굴된 당시에 사람들이 언제 살았냐면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것이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대에 사하라임이라는 지명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사실이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정작 이제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다윗이 돌아가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한 이 노래가 화근이 된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동안 블레셋이랑 싸워서 사울이 죽인 건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10,000명을 죽였다라는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사울 왕이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해요?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면 감사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라 이것들이 다윗 쟤를 노래하기 시작하네. 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네.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점점. 그래서 다윗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천부장 일을 맡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지혜롭게. 사울의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나중엔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가 옛날부터 당신이 천부장일 때 우리 앞에서 출입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따르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의 인기는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 이제 그런.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이제 믿을 건 이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라가니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다? 나를 물리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피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말했던 이 말, 너는 칼과 단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 말을 누구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비슷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영향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무기든 자와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누구? 사무엘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연단을 받은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요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다윗을 도왔고 사랑했고 섬겼다. 주님의 뜻이 되도록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했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연단 받기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너무나 부족했다는 거죠. 능력이 없고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굳건한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인기는 높아지고 모든 일들은 잘해서 누구나 이제 박수 쳤지만 정작 자기가 목동일 때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쉽지 않아진 거죠. 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재판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제자리에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뛰어난 정치가나 싸움을 잘하는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메시아를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믿음의 그릇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번만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셔서 또 쓰시고 또 쓰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쓰시고 칼을 갈고 이렇게 하시는 이것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기도 제목.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고 우리 가정의 가문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하나님이 늘 찾아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변화되어지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런 은혜를 다윗은 받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더 놀라운 일들, 뭐 그 말을 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또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여 주시는, 일하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고 시간과 소유를 쓰시고 모든 관계들을 쓰시면서 앞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 손에 쥐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일상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 각 사람에게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세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직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언제 물어도 아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 아멘. 주님, 금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옵소서.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아멘. 주님,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 아멘.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할 수 없어. 재림나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들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이 나고 땀을 흘려야 하고 거칠고 황량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는 길이라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선택하고 주님 이 길 걷게 해달라고 걸어가기 원한다고, 주님께 힘을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눈물 뿌리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넓고 편하고 좋은 길이라도, 황금길이라도 주님이 가시지 않는 그 길 저희들이 가야 할 이유가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길 저희가 그곳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바뀌지 아니하도록 1000번을 10,000번을 선택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만 선택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윗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쉬지 않고 다듬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보는 눈 열어주시고 듣는 귀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연단된 성품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곳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기 원하는 그곳에 저희들이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하나님 그런 미련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버지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거대해져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재물을 다 맡기셔도 하나님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연단된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신 것을 확실히 알아가고 주님 결단하고 결정하여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11조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주님 다 받아주셔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 주님이 금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항상 넘쳐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거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춤추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